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죄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원죄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원죄가 이해돼야 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죄인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16문에서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6문에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인가? 이 아담의 범죄,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세운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하신 것이므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타락이다. 어, 17문입니다.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아담의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비참한 상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말에 원래 뜻이 빗나갔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여기에 우리의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시편 19편 13절을 보니까요, 이 원죄에 대해서 고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전에 성경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알고 짓는 죄예요. 이건 분명히 죄다. 알고 짓는 죄. 지난주 제가 서울에 좀 병원에 잠깐 들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수요 예배 아직 하고 있을 때 제가 왔는데 1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1층에 누구 한 사람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없으면 안 돼요. 그 TV 켜놓고 누가 1층에 한 사람 있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층에 좀 TV 켜놓고 로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범죄, 알고 짓는 죄, 고범죄가 있고 우상 숭배죄가 있잖아요. 조상의 죄가 있잖아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 3, 4대까지 있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많이 갖는데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죄라 그랬거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에게는 뭐 죄가 또 죄를 짓고도 기억도 못하는 이런 죄도 뭐 엄청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죄도 죄고 저주인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를 줬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 인간도 인격적 인간.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통하도록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은 로봇가 아니란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흙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16절에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먹으라. 단 하나 선악과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절대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학예사가 쓰신 분, 그 책도 그분도 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왜 못 따먹게 하지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냐, 뭐 열매 하나 따먹은 삐져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런 하나님이랑 속 좁은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이게 모든 엘리트의 질문이에요. 모든 불신자의 질문이에요. 전에 제가 콘서트 7080 배철수 씨의 가수들, 옛날에 7080 세대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데 울릉도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장희 씨가 나와서 울릉도 가보니까 바로
무슨 교회, 침례교회 있고 바로 뒤에 이제 그분이 노래하는 그 공연장을 큰 그 건물을 지어 놓은데요. 경북도에서 지어준 건데 그분이 이제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막 노래하는 거죠. 왜 당신은 이렇게 뭐 선악과를 만들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 뭐 이런 노래.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구나.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됐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엘리트들이 성경 읽어보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형각스님도 여기에 대해 계속 질문했는데 막 어떤 사람 때렸대요. 신부님이, 그리고 수녀님이 또 학교 다닐 때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퇴학시켜버린 거죠. 그게 미국 교회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장애인 복지신문을 만드시는 이익재 성도님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받으러 오다가 지금 뭐 잘 못 오고 계신, 주일날 지난주 이번 주 두 번 오셨는데 2주 전에 같이 신문을 만들고 있는 장애, 한쪽 손이 이제 조금 한쪽 손은 마르고 있는 이제 장애인을 모시고 왔는데 지난번 차를 한잔 마시며 얘기했고, 지난 주일 또 예배 끝나 잠깐 차 한잔 하고 가라 해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익재 씨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전혀 구원이 안 돼 있어서 영접시켰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주일날 차 마시면서 같이 오신 김 선생 보고 조용히 목사님 한번 만나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잠깐 해보니까 연세가 57세고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고 어머니하고 살고 있다. 이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부천 여월동 서울하고 근교 쪽이더라고요. 가서 집에 찾아뵙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 얘기해 보니까 성경을 정독을 4번 했대요. 아주 믿어보려고 정독을 4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성당 다닌다고 성당 교표에 붙었던데 그냥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같이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 원죄 부분, 창세기 1, 2, 3장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왜 하나님 선하고 만들어놨냐고, 왜 또 따먹을 수도록 유혹하는 마귀도 만들어놨냐고, 여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목사님들 안 해주니까 다니다 포기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선자 제사 왕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다니다 힘이 없죠. 내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하네.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이래 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이 선악과 과일나무, 과일열매, 그냥 단순히 과일나무의 과일열매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이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참 어려워집니다. 이 선 대신은, 절대 선 대신은 하나님. 이 악, 절대 악인 사탄 마귀. 선악과는 절대적인 선 대신 하나님, 악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인 하나님, 그리고 이 악이 되는 사탄 마귀는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생명이 없어요. 절대 파괴자예요. 이 사탄 마귀는 대적자거든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이래도 괜찮고 뭐 어쩌고 절대 죽는다 이거. 반드시 죽는다. 뱀을 이용했는데요. 뱀을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는데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 뱀을 통해서 의심하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해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예배 뭐 좀 드린다고 뭐 되겠냐? 의심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하게 불평을 쏟아내요. 왜 저것도 먹으라 했지 먹지 말라 했냐? 불평.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프리메이션이라든지 3단체 그리고 불교 네가 신이야. 네 속에 엄한 잠재력 그게 개발하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부처님이지, 네가 무슨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먹음직하다고 속입니다. 부함직합니다. 탐스럽습니다. 탐욕. 이래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불신자들은 육신이에요. 좀 말하는 것도 육신, 세상, 사람 전부 육신. 영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귀신 성기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전부 보는 거 구경하러 가고 뭐 꽃 구경 가고 보는 것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앞에 아니고 전부 이 땅의 거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부함직 몸직 이생의 것으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죠.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은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받는 길이 있고 저렇게 하고 멸망받는 길이 있어.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축복받는 길인데 굳이 저주의 길을 가겠다고 어떡하겠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와 저주입니다. 아담 죄와 저주가 왔어요. 12절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이 아담 한 사람이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다 깨버린 거예요. 언약 파기예요. 옛날 옛적에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는데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복음 제시하면 엘리트들은 다 그렇게 질문해요. 오늘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버리면 태어나면서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라 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우리 남북한이 하나일 때 남쪽에 살던 사람이 공산주의 심취해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 북한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의료 체계도 무료고 학비도 무료고 모든 거 무료로 다 준다 하니까 만경호를 타고 북한으로 찾아갔는데 웬걸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북한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한, 북한에 달콤하게 속이는데 거기에 빠져서 가버린 것이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죽음이잖아요. 다니면서 천주교의 종탑같이 이렇게 쌓아놓은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써놓은 천주교 성당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성당에는 똑같이 전 세계적인 교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교황님은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하면 구원이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교황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갈로 해놓고 마리아는 제외, 교황님은 제외 아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제 초등학교 동창 되는 친구가 성당에서 그 아들이 결혼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1층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마리아상 크게 해놓고 예수는 어린 아기로 딱 해가지고 마리아가 딱 붙잡고 있는 어린 아기를 붙잡고 있는, 그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큰 능력 있고 예수는 어린 아기.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뭐 기도하고, 율법 있기 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메시지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율법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에서 죄라고 얘기 안 해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죠. 율법에서 죄라고 아직 안 밝혀줬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 된 것처럼 오실 메시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함받지 못하면 사망이고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은 죄 지은 사람 가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 예수 믿지 아니한 자가 가는 곳이거든요. 자,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했는데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담의 죄가 나의 죄예요. 나의 죄. 그리스도 의가 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요. 아담의 사망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17절로 19절을 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는데요. 베드로 차례 되니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이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이고, 그래 주님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래 나오죠. 그때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회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선물이란 말씀이 3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선물이라고 나왔는데, 이 선물이란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도레아란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희생과 제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은혜부터 주셔가지고 믿어진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고백해가지고 이게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최고 배경의 선물을 받았고 기도응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참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이제 참 저주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더 큰 은혜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는데 예수님 식사하고 앉아 계시는데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와서 향유를 머리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울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하니까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죠. 이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 가까이 물리치지 않는다고. 그때 예수님 그걸 아시고 질문했죠. 시몬아, 어떤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함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때 이제 시몬이 제 생각에는 많은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네요. 그래, 난 네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나의 발을 닦고 이 사람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격해서 저렇게 눈물로 나를 감격해 하는데 너는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인류는 한 혈통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가 한 혈통입니다. 그 아담이 인류의 시조고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시조의 범죄, 이 아담 하와 시조의 범죄는 이게 원죄인데 이게 여기 원죄, 이 원죄가 사함이 안 되어지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받으면 일단 원죄라는 것은 영원한 죄, 근본적인 죄에서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게 되죠. 이제 발 씻는 죄 문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으로 죄 짓고 그걸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발 씻는 죄 회개는 해야 되겠죠. 일단 원죄 부분이 해결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어서 이 원죄 부분, 타락과 원죄 부분,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답인가 하는 것을 계속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원죄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이해되어져야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원죄 부분이 잘 이해되어져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늘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이 복음 받았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많이 논리적으로 많이 알고 뭐 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창세기 1, 2, 3장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사탄 마귀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는 떠남으로 원죄에 빠진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시고 왜? 핵심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들은 워낙 이 복음을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일반 교회에서 대부분 이런 가장 근본되는 복음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열심히 한 복받는다 이래 버리니까 열심히 하다가 안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게 되고 낙심되어지고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너무 많고 이래 되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안수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이 빌립 집사님을 정확하게 이끌면서 큰 일을 시키시는지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돼야 전도가 잘 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바르게 정확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어마어마한 인물을 베드로에게 붙이지 않고 요한에게 붙이지 않고 평신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평신도들도 원죄 부분을 잘 정리가 되어서 타락과 원죄 부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원죄 부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6강 16문 17문에서 인류에 시조됐던 아담 하와의 타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그 원죄가 오늘 내게까지 영향이 가는지 정리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왔고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 모두가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응답받는 우리 사명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